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요한복음 11장에서 지지난주였지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잖아요. 그치요? 그래서 이제 나사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야 돼, 집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이렇게 요한복음 12장의 잔치날에 있었던 일인데, 근데 여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는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선생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알려줄 거예요. 몇 번째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알려줄 건데 1번, 2번, 3번, 4번 사람들 중에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한번 생각 주머니 크게 열고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자. 알았지요? 잔치가 열렸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나사로가 잔치를 열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잔치에서 이제 음식을 먹고 있는데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온 거예요. 향유는 얘들아 이렇게 향기가 나는 기름이에요. 기름. 향기 나는 기름. 그래서 이거를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우리 머리카락 있지요? 머리카락 다 있지요? 머리카락으로 마리아가 머리가 길었나 봐요.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아줬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첫 번째 사람이에요. 잘 들어. 그 모습을 본 가룟 유다는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지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니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으면 우리가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아니 어째서 이거를 예수님 발을 부어가지고 닦아준 거예요 하고 말을 해요. 첫 번째 사람이에요. 이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 걸 몰랐어요. 그래서 뭘 보고 따라다녔냐면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따라다녔어요. 나한테 뭐 떨어지는 거 없나? 나한테 뭐 좋은 거 없나? 이것도 진짜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마음에 저 비싼 향유를 팔면 돈이 많이 생길 텐데, 그 돈으로 내가 좋은 장난감 살 수 있을 텐데, 그 돈으로 내가 예쁜 옷도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멋진 가방 살 수 있을 텐데, 나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을 텐데, 아까워. 저걸 왜 예수님의 발에 부어? 더 많은 거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사랑했던 사람. 이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에요. 여기 첫 번째 사람은 없겠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잔치를 준비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잔치를 준비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의 언니였던 마르다예요. 나사로의 동생이지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잔치를 위해서 계속 일을 해요.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일이 더 바쁜 사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모르는 거지요. 그럼 두 번째 사람 있어요? 여기? 없어요. 그럼 세 번째 사람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많은 유대인들 중에 믿는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그치?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을 엄청 핍박했잖아요. 그치? 괴롭히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근데 그 중에서 믿는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진짜 그리스도이심을 알지만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으면 나 죽을 수도 있는데 조금 숨어서 예배드리고 사람들 눈치 보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들의 영광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들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보여지는 거. 내가 하나님은 믿지만 나 조금 부끄러워. 좀 숨기고 싶어. 내가 하나님은 믿지만 저 사람이 나 괴롭힐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세 번째 사람들이 있어요? 없구나. 진짜 멋지다 우리 렘넌트들. 마지막
마지막 네 번째 사람. 아마 우리 랩런트들은 다 이렇게 네 번째 사람과 같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이 마리아였어요.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게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마리아를. 그래서 마리아는요, 이 향유가, 이 비싼 향유가, 이 향유가 아마도 이 사람들이, 이때 사람들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잖아요. 그치요? 그래서 계속 엄청 많은 시간 동안 돈을 벌어야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싼 향유도 아깝지 않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부어가지고 닦아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이제 봐봐요.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그치요? 아니 그 비싼 향유를 왜 예수님 발에 붓냐고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일은 나의 장래를 위한 일이야. 마리아한테 뭐라고 하지 마 이렇게 말해요. 장래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지요. 그 다음에 이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나라에 가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직 돌아가시기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말씀을 듣다가 이제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이 계속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치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뭐 한 명이 나를 팔 거고 내가 죽을 거고 이런 말씀을 계속 했으니까 이제 마리아가 말씀을 듣다가 이제 그거를 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이 향유가 죽은 사람한테 이렇게 발라줬던 거예요. 이 향유를 옛날에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향유를 예수님한테 부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실을 다 아시고 이 마리아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마리아한테 뭐라고 하지 마. 이 일은 나의 장래를 위한 일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마리아가 이렇게 한 일은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나의 발에 부어서 머리털로 닦아준 이 일을 짠 온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이 마리아가 행한 일도 같이 말해라. 그래서 마리아를 기억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지요. 예수님의 복음이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모든 곳에 이 온천하에 이 마리아가 나를 위해 한 일도 같이 전해서 이 마리아를 기억하게 해. 앞에서도 없고 뒤에서도 없는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듣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얘들아, 나한테 물론 다른 중요한 바쁜 일도 많고 그치요? 나한테 해야 될 일도 많고 물론 돈도 중요해요. 우리가 성공도 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돼요. 운동도 열심히 해서 튼튼해져야 돼요. 그치요?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열심히 다녀야 돼요. 그치요? 중요한 일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렘넌트를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주의 손으로 언제나 이런 렘넌트와 함께 하세요. 우리 마음밭이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자, 길가밭이 있고요. 돌짝밭이 있고요. 가시밭이 있어요.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될까요, 얘들아? 어떻게 될까요? 날아가던 새가 주워가요. 그치요? 그 뿌리 내리고 자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돌짝밭에 내린 이 씨앗은 어떻게 될까요? 싹이 나긴 나요. 그런데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돌멩이 때문에? 없어요. 뿌리가 내려지지 못한대요. 그럼 결국 쉽게 뽑히겠지요. 또 가시밭에 심긴 이 씨앗은 뿌리는 내릴 수 있는데 가시 때문에 더 이상 자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의 마음밭은 이 길가밭과 돌짝밭과 이 가시밭과 같으면 안 돼요. 지금 사단이 가장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일이에요. 이렇게 날아가는 새처럼, 이 돌멩이처럼, 이 가시처럼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고 있어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 마음밭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냐면 옥토밭,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뿌리가 쑥쑥 내리고 싹도 자라서 결국은 여기서 꽃도 피고 큰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마음밭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밭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밭을 점점, 지금은 비록 길가밭 같을 수 있어요. 지금은 돌짝밭 같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은 가시밭 같아서 말씀을 들어도 이게 무슨 말씀이야, 재미없어, 졸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영적 싸움 뭐예요? 마귀와 계속 싸우면서 흑암 세력을 계속 그리스도의 이름을 꺾으면서 계속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밭을 이렇게 옥토밭과 같이 만들어주시고 나중에는 마리아와 같이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는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막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도록?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만들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일에 쓰임받는 세계복음의 주인공 되길 선생님도 같이 기도할게요.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네, 마리아와 같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세요. 악한 마귀 사단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조금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